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기다리면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추워졌죠. 새벽 예배 때 나오면 이제 예배실에 히터가 한 번씩 돌아가 줘야 될 만큼 날씨가 좀 썰렁해진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연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는 가을이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산 주변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늘이 정말 파랗고 산은 울긋불긋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감사함으로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 묵시의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이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마지막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하고도 또 자비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본 이후에 천사가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죠? 말씀을 어떻게 해라? 봉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함하라라는 이 말씀은 감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숨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너가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진리에서 떠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가 잘 가지고 있고 잘 지켰다가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봉함된 책과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봉함하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비밀로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후대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보존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중요한 문서를 밀랍하거나 또는 이 도장으로 봉인해서 그 원본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니까 다니엘,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봉함해서 잘 보존해야 한다, 정확하게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봉함해야 했을까요?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너희가 되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의 교통이나 뭐 어떤 인터넷이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의 지식과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이들은 진리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정보가 지금도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가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성경 말씀을 간수하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정도면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짬밥은 되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요.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붙들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잘 지키고 행하게 될 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지금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강 2편과 저편에 서 있는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환란의 끝의 그때가 언제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들도 그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조차도 이 환란의 끝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끝이 오려나? 이 끝이 정말 언제가 되어야 이 환란이 끝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때는 1년을 말씀해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두때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야, 똑똑합니다. 2년이. 반때는 그러면 몇 년입니까? 예, 6개월, 반년이죠. 아주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또 이게 또 산수를 잘 하시네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쓰인 숫자는 정말 딱 3년 반에 그것이 딱 끝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낸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를 7을 완전수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7을 완전수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절반이 3.5 불완전하고 제한된 이런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그 시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떡하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대요? 다 깨어질 때가 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힘이나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을 말씀해요. 결국 믿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힘을 잃게 되고요. 교회는 약해지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끝이라고 했는데 그런 패배고 그 모든 것이 다 접혀지는 완전하게 끝이 나는 그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시간 동안 연단받고 고난받고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겠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순간이 되어지고 그러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됐는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고난의 끝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를 정하시고 그 환난의 때가 끝이 나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연단받는 자와 깨닫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대환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대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진다라는 거죠. 두 부류로.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환란 가운데 환란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연단하고 다듬어져서 정금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죠. 그 환란을 당하면서 어떤 세상의 더러움이나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더 믿음을 굳혀나가는 정결하여지고 희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끝을 맺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 꽃길만 걸어가고 다 행복하고 다 즐거우면 너무너무 좋죠.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시고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환난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을 행하고 미혹에 빠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들이 지식이 많을지라도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이 무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의 유무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행하다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박사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난의 때가 되면 깨닫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뭘 먼저 깨닫게 되냐면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연단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떠합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잠깐의 이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환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 난해한 해석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특정한 기간을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여기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같은 걸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절하게 하는, 그것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운 물건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을 말하지만 이 구절은 또 예수님이 이 종말의 징조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핍박할 대환란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예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129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문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3년 반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숫자가 한때, 두때, 반때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에는 정확한 그 숫자 딱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시는 게 더 해석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는 깨어지고 극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1290일이라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35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이 1290일보다 45일이 더 길다라는 거죠. 이 45일의 시간들은 이 종말의 사건들이 끝이 난 이후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와 소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지 45일이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기간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막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끝이 나는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게 되면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쉼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을, 그 몫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몫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